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06쪽입니다. 모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라져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땅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높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닥을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구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쓴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들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쳐 죽였더라. 다시 유다가 사로잡혀 본도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랄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랄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닷흐넴의 아들 스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샤냐 리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 우리는 갈대아인을 섬기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엘울미 무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보다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으로 열왕기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근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는지는 설교가 끝날 때 이것이 과연 열왕기 상하에 지금 열왕기 유다의 멸망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는 설교가 끝날 때쯤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설교 시작하도록. 네. 너무 멀리 가지는 말어라. 야단 맞도록 너무 멀리 가지 말어라. 또 도둑 잡지 말아라. 그러다 하나님 만난다. 그 나쁜 짓 하다가도 은혜가 임할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또 그냥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냥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그냥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전부인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제 드디어 열왕기 하 마무리예요. 이 연대표를 잠깐 보시면 지난주에 저희가 요시야 이야기 했잖아요. 요시야 다음에 왕이 4명이 나오는데 거기 좀 복잡한데 주보 뒤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시야의 아들이 주보 아들이요 여호야하스하고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 요 3명은 바로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 있죠. 요 사람만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가 되는 거죠. 족보가 좀 복잡해요. 근데 요거가 머리에 들어 있으셔야 열왕기하 마지막 25장 마지막 정리가 됩니다. 오늘 이제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지난주에 저희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 왕이 되는데 그 왕은 3개월밖에 못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그도 역시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오늘 나온 이제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 거예요. 시드기야도 처음에는 친바벨 정책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배반합니다. 그 배반했을 때 오늘 이야기로 쳐들어와서 25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 성 주위에 뭐를 썼다고 그랬죠?
토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보시면 그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도 난공불락 천혜의 요새라고 해서 그 골짜기를 바위를 지나가서 그 바위 위에 지어진 성이라서 정말 난공불락이에요. 그 성을 침략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을 침략하려면 그 높은 데를 올라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토성을 쌓는 거예요. 이 높이만큼 밑에서부터 흙으로 토성을 쌓아서 그 높이가 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리를 내려가지고 침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위된 기간이 얼마였냐면은 9년 열째 달에 시작해서 11년 넷째 달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몇 개월이냐면 18개월 동안 그 성이 포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의 모든 식량이 떨어지고 3절 25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18개월 동안 버틴 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에 그때 바로 성벽이 파괴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성벽이요, 여러분, 성벽이 성 안에서 파괴된 걸까요? 성 밖에서 파괴된 걸까요? 성 안에서 파괴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굶주려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성벽을 그냥 뚫고, 왜냐하면 여기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그쵸?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을 헐고 군사가 밤중에 왕의 동산길로 도망하는 거예요. 군대가 여기서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갈대인들이 이제 그 성을 에웠으니까 아라비아 길로 갔다는 건 뭐냐면, 이 시드기야 왕은 누구를 끝까지 의지했느냐? 바벨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모압, 암몬을 도움을 구해보려고 아라비아 길로 가다가 붙잡혀요. 근데 5절에 어디서 붙잡히는지 그게 성경적 의미가 있어요. 5절 읽어보시죠.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왕의 군대는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왕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의 군대가 따라가다가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왕을 버리고 그냥 군대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어디에 혼자 남게 되냐면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것이죠? 여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 이때가 일어나기 한 600년 전쯤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첫 승리를 거둔 곳이에요. 여리고, 함락되죠. 그때 그 여리고 성은 보통 성은 이렇게 함락되는데, 여리고 성은 어떻게 모였다 그랬죠? 안에서 밖으로, 그쵸? 사람이 밖에서 군대가 쳐갖고 그 성이 무너졌으면 어떻게 무너져야 돼요? 성벽이 안으로 무너져야 되잖아요. 치니까. 근데 여리고 성벽은 어떻게 무너졌어요?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군대가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 놓은 여리고의 승리. 여리고의 승리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제 이 땅은, 약속의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가나안 입성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600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 사사기, 사무엘 상하를 쭉 거치고 열왕기 상하를 와서 드디어 유다가 멸망하는 곳이 어디요? 마지막 왕이 잡힌 곳이 어디예요? 이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도적으로 이 여리고라는 지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어떤 땅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께 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곳에서 살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여리고에서 잡혀서 어디까지 가냐면 리블라라고 그랬는데, 리블라는
아주 북쪽 위에까지 다메섹까지 더 지나서 더 북쪽 위에까지 이 살아있는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7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이 누구냐? 오늘 이제 이 표에 보면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느냐? 그가 눈이 살아 생전에 본 마지막으로 본 게 뭐죠?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것. 그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 눈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본 거는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 죽어가는 거.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므낫세가 저지른 그 백성의 악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어제 성경을 보면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1차 포로는 언제였냐면 성경을 보면서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24장 열왕기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네.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도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혼동되시겠지만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그 사람은 끌려가서 죽는 거고요. 두 번째 왕이 된 여호야김 왕 때 그때 올라와서 3년 동안 섬기다 배반하니까 와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다 가지고 가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요. 그때 다니엘과 왕족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바벨론은 아수르는 그냥 이주 정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아수르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데리고 가고 저기 있는 사람 데려가서 혼합해서 그냥 섞어 정책을 썼다면 바벨론은 이 땅의 문화도 존중히 여겼어요. 이 땅의 문화도 존중해. 그러니까 여기서 쓸만한 사람을 골라다가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교육시켜서 이 사람들을 다시 이곳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갔냐? 첫 번째 데리고 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4장 14절에 오늘 이야기가 좀 길긴 하지만 정리가 되십니다. 24장 14절에 보면 그 다음 왕이 누가 됐냐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이 된 후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요. 근데 왕으로 세웠는데 3달 만에 왕으로 세운 지 3달 만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올라와서 그 2차예요. 그때 올라와가지고 많은 사람 여호야긴 왕도 데리고 가고 24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오. 24장 14절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쓸만한 거, 그러니까 도둑이 와가지고 그냥 쓸만한 거는 다 가지고 가고 그냥 쓰레기 같은 것만 남기고 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엄청난 사람이 끌려갑니다. 이것이 2차 포로예요. 2차 포로. 이때
무엇도 가져가냐면 13절에 성전 보물과 그것을 다 가지고 가요. 그리고 다 파괴해요. 그리고 이제 3차가 언제냐면 열왕기하 25장 7절, 오늘 말씀 25장 7절, 시드기야를 데리고 가면서 BC 586년이에요. 3차 시드기야 왕을 데리고 가면서 남아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요. 그것이 3차예요. 그리고 그때 무엇을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뭐냐면 오늘 8절에 남아있던 이제 느부사라단이 한 번 더 예루살렘에 와요.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25장 11절 시작.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12절에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번이나 끌려간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남겨졌죠? 비천한 자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농사질 것들이 많고 포도나무도 많고 한데 사람들을 다 보통은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 땅을 침략하면 어떡하냐면 불태워요. 건물을 다 불사르고 그 다음에 불을 완전히 태워요. 그 다음에 어떡하냐면 그 땅에서 소산물을 얻지 못하도록 소금을 갖다 다 뿌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염분 때문에 그냥 농사 짓지 못하도록. 그럼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소금을 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너무 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랬을 거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땅에 남겨두어서 그 사람들이 포도원을 농사 지어서 그걸 어디로 보내요? 바벨론으로 다 보내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우리가 농사 지은 거 일본이 다 빼앗아 갔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이야기가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성전의 모든 물건을 깨트려서 그것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는데 어느 정도로 가져갔느냐? 14절 숟가락 하나까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14절 읽어보시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습니다. 네. 하나도 남김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놋기둥을 다 깨트려서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전에서 더 이상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성전이 다 회파가 되고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장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죠? 저희는 한 6개월 동안 예배당이 없이 여기 예배당 하기 전에 피아노 학원 요 구석탱이에서 예배 드리고 카페도 빌려서 예배 드리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매주 짐을 싸서 왔다 갔다. 그런데 예배당이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배당은 뭐죠? 예배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오늘도 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곧 이어서 망하잖아요. 더 이상 이 백성들은 예배 드릴 수 없이 됐어요. 영원하다고 믿었던 성전의 기물들, 성전, 그 어마어마한 성전, 왕궁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냐? 9절 읽어보시죠. 25장 9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누가 했다고요? 느부사라단이. 느부갓네살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느부사라단이 올라와서 아주 계획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파괴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전략을 가지고 공격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 앞에 넘어져요. 저도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면서 11개 하를 마무리하면서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으나 제가 작년에 저희 그 창립 기념일 앞두고 제가 또 코로나를 알았잖아요. 아우 주여. 또 그리고 이 천사 천장 이거 완성해 놓고 또 제가 또 대상포진도 알았잖아요. 주여. 하나님이 제가 재물이 돼야 되나? 주님 왜 그러세요? 제가 그랬는데 그냥 뭐 아이들하고 놀러 갔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 11기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그냥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제거해야 될 어떠한 면이 있는 것일까?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뭐 맞다 틀리다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다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있지만 정말 또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돼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당연하다고 생각된 예배를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예배가 많이 예배의 의미가 많이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회복하는 것도 좀 어려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축복인 줄 믿으십시다. 열왕기는 그래서 18절부터는 이제 와가지고 다 마지막으로 사로잡아 가고요.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가지를 22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 느부사라단이 22절에 유다 땅에 머물러 이제 남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누가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그 땅에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두고 통치하게 해요. 근데 이제 그달리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바벨론을 잘 섬기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25장 24절 시작.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찬양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게 사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친일 이런 걸 갖고 지금 막 나라가 어지러운데 그때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볼 때는 친바벨론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왕도 잡아가고 모든 물건도 가져가고 성전도 파괴시킨 저 원수를 우리가 믿고 그 사람을 따르고 살아가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앞으로 70년간 그들을 포로로 잡으신 후에 다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어떻게 하죠? 땅을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이 땅을 잘 가꾸고 간직하고 그랬다가 70년 후에 저들이 돌아올 때 이곳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타나느냐? 25절에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여요. 자기는 그건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나라를 빼앗긴 바벨론에게 충성할 수 있어?
그거는 아니야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달랴를 쳐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하나 보세요. 26절 시작.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열왕기 하의 이야기는 그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왔던, 애굽으로 다시 회항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6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국 그 마지막 왕은 여리고에서 죽고 그 남은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종살이했던 내가 그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믿다가 아무리 힘든 일 만난다고 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아까 김혜자 씨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어도요, 힘든 일 있어요. 내 잘못으로 만나는 훈련도 있고, 결과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 있고요.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오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어려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데.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열왕기가 끝나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열왕기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27절부터 30절까지가 있어요.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바벨론 애월 무로다기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했어요. 여호야김이 언제 잡혀갔냐면 24장 여호야김이 24장 8절에 보니까 왕이 됐을 때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18세. 근데 왕이 몇 개월 있었어요? 3개월. 3개월 있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때 에스겔도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서 왕이 없으니까 이 연대표에 보시면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지금 18세에 잡혀갔으니까 자녀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삼촌,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남아있는 아들 중에 한 명을 시드기야를 그냥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봤으면 유다의 족보는 어떻게 됐어요? 끊어진 거죠. 그런데 다시 이 열왕기하의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갖다 끌어다 놓냐면은 이 18살에 잡혀갔던 그 여호야긴 그 사람을 몇 년 만에? 37년 만에, 오늘 25장 27절 37년 만에 복위시켜요. 그때는 왕이 바뀌어요. 그때까지는 어떤 왕이었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두 번째 왕이 된 애월 무로닥이 즉위하고 나서 왜 여호야긴을 복위시켰는지는 여러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아마 유다 땅에도 사람들이 남아 있으니까 복위시켜서 지금 이미 이 바벨론에 유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여호야긴을 복위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지위를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고 일평생 왕 앞에서 양식을 먹고 날마다 왕에게서 먹는 양이 끊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걸로 끝나면
이걸로 끝나면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그 결말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뭐죠? 주권이에요. 이 열왕기서는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열왕기는 말 그대로 열왕, 여러 왕, 킹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열왕기 처음 시작할 때, 열왕기상 시작할 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병들매 그랬죠. 그때부터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 왔잖아요. 결국 열왕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나라가 망하는 것도, 왕이 세워지는 것도, 왕이 망하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 장 보실게요. 마태복음. 여기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장 10절부터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이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시야의 손주인 거죠. 그러니까 여고냐를 남겨둔 것. 여호야긴이 회복되어서 여호야긴은 그러면 남은 삶을 어디서 살았을까요? 바벨론에서 살았겠죠. 복이 되어서 그의 평생 동안에 쓸 것을 바벨론 왕이 공급하고 그의 평생 동안에 왕 앞에서 먹었더라 했으니까 여호야긴은 어디서 살았냐?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여고냐예요. 그래서 여고냐가 누구를 낳느냐? 12절 읽어보시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쭉 나와서 결국은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의 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주권 가로 열고 사랑이 이긴다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사랑이 이긴다. 하나님은 잘못할 때 매도 드세요. 혼도 내세요. 그쵸?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 남은 자. 남겨둔 자. 그리고 나 죽은 줄 알았어요. 백성들도 죽은 줄 알았어요. 왜? 18살에 끌려가서 37년 되도록 그 왕궁에 있었는데 누가 살아있었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37년 후에 그 왕을 세워서 그 왕을 복원시켜서 그 왕으로 하여금 그 왕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보면 그 여호야긴은 죽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남은 다윗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다음 왕이 딱 올라가니까 복원시켜서 그 왕위를 맡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니라 뭐다? 소망이다.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숨겨두셨구나. 우리도 우리 삶에도 우리 낙심할 때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뜻모르는 고난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쵸? 왜 그랬는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곤란해요. 너 그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너한테 그런 고난 주신 거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니 기도는 얼만큼 해야지 고난 안 만나는 건데요. 기도를 90 하면 100번 하면 고난 안 당하고 50번 하면 고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고난에 대해서
모르면서 아는 채 말하면 안 돼요. 이 망해가는 유다를 보고도 하나님은 다 남김없이 버리는 것 같았으나 그 남은 자와 감옥에 숨겨둔 자 여호냐 여호야긴을 통해서 끝내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까 김혜자 그 배우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 좋은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로만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체험해야 돼요. 음식과 같아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제 우리 이번 주로 열왕기가 끝나고 다음 이제 데살로니가가 시작돼요. 데살로니가를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아니요 잠깐만요. 데살로니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죠. 데살로니가 후서 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이 말씀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 성경은 335페이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히 물론 뭐 힘들 때 보약도 먹고 하면 힘이 좋아지고 우리가 날마다 보약 먹을 수 없어요. 우리를 살게 하는 거는 보약이 아니고 날마다 먹는 밥이에요. 그 밥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달려왔죠. 열왕기 상하. 아멘. 아멘. 네. 참 절망스러운 순간도 많았어요. 그런데 절망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숨겨두신 그 계획들을 보며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날마다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일이 있는 것처럼 저의 개인적인 거지만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은혜가 가면서 편지를 쓰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은혜의 진심인 것 같아서. 이곳에 머무는 동안 무엇보다 주일 예배가 가장 좋았어요. 엄마의 설교는 늘 진심이고 새로 배울 점이 있고 깨닫는 바가 있어서 설교를 들으며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어서 감사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더 기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체험과 도전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엄마로서가 아닌 좋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저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께 엄마는 얼마나 좋은 자녀일까 생각했어요. 저도 가서 그 신앙을 잘 지켜가도록 더 말씀 읽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편지를 썼더라고요. 제 자랑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감사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보낼 때마다 또 보겠지만 내년에 또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내년에 또 볼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힘을 다해야지. 우리 또 내일 우리가 눈 떠서 또 만날 수 있을까? 다음 주일에 우리가 또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딸에게 그래도 엄마로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부모, 자녀에게 그런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